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상하게 혀가 많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오늘 또 비가 오는 것 같고 날씨가 좀 더 추워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육체적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혓바닥도 좀 움츠러든 것 같은데 우리 어깨도 피시고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우리 잠도 좀 나긋한 오후 잠도 깨실 겸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 좀 독특한 말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아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원래 항상 설교 전에 하던 의식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집사님이 성경책을 두고 저한테 이러시네요. 네,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독특한 인사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는 자가 됩시다 라는 인사말로 인사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인사말이 성도님들께서는 썩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이 나와서 아는 자가 되자고 하니까 대뜸없이 이런 말을 하니까 썩 와닿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정확히 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눈치가 매우 빠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오늘 본문을 유의 깊게 좀 보셨던 성도님들은 이 인사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인사말이 오늘 아까 이야기를 했던 아는 자가 됩시다 라는 인사말인데요. 오늘 예배가 끝날 때쯤에 말씀을 다 나누고 나왔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가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곧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성경 봉독 전에 김장 광고를 했습니다. 김장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쌈입니다. 수육입니다. 김장하면 고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수육을 굉장히 수육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구워 먹는 고기보다는 가끔 이제 삼겹살을 사다가 물에서 삶아서 수육으로 먹기도 하는데 이제 김장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수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육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김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수육과 김치 맛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그게 먹고 싶어서 제가 수육을 삶고 또 나름 또 재료랑 이렇게 이 재료랑을 사와서 김치를 또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만들어 보지만 절대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김장김치 그 수육과 함께 싸먹었을 때 굉장히 감칠맛 있고 맛있다라고 하는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치의 비결은 바로 설탕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소금, 물론 김장을 절일 때 소금을 사용하지만 보쌈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조미료는 바로 설탕이라고 합니다. 그 설탕의 단맛이 나중에 고기와 합쳐졌을 때 감칠맛으로 변하면서 굉장한 맛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미료가 바로 설탕인데 우리가 이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김장을 할 때 이 설탕이 이 감칠맛을 보쌈과 더해져서 감칠맛을 내는 굉장한 중요한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굉장히 기쁘게 김장을 하고 또한 수육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남들이 맛있게 먹는 보쌈김치와
보쌈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저희가 설교 초반에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죠? 아는 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 꽂히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사말이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그 주체, 동사의 목적어가 정확히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안다라는 동사와 어울려지는 이 목적어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가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 이 무엇이 우리 삶에 굉장한 지대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를 펼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감사합니다. PT 맞게 띄워주셨는데, 알지 못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라는 설교 제목을 딱 보았을 때 우리는 무언가 굉장히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라는 설교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류의 제목들의 영화나 이런 류의 제목들의 설교의 주인공들을 보면 대부분 끝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부정적이어서 벌받거나 끝이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이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몰랐을 때 끝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인지, 또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 한나의 기도 혹은 한나의 노래라는 본문을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로 제목을 했었고요. 그 지지난번 설교 때 대략 2달이 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한나의 노래는 지지난번 설교 때 나누었던,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의 주제는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노래가 바로 이 한나의 노래라고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왕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왕이시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노래가 바로 지지난번에 나누었던 한나의 노래이며, 이제 그 한나의 노래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읽어보면 독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이어지면서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한 주제를 드러내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한나의 노래, 오늘 본문 이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 이후부터 12절부터 36절까지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하셨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지를, 그리고 버리셨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처음 설교할 때 사무엘상의 주제가 이 세상의 왕이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사무엘상이라고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오늘 2장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간들 혹은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낮추셨고 어떻게 버리셨는지 2장에서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를 낮추시고 버리셨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낮추고 계십니까? 어떤 자를 버리십니까? 어떤 자를 저주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라는 한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제사를 전담하고 그 성막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가족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행실이 너무나 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행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행실이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국어 번역,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이제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쁜 자이다 라고 한번 끝나고 이제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번역이 이어지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원본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실이 나쁜 자 이퀄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자,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이 벨리알은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와 있는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벨리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썩 잘 와닿지 않고 이해는 잘 가질 않겠지만, 이 벨리알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지금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며 지금으로 따지자면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행실이 나빴다, 그들이 잘못 행동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사탄의 아들이라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사탄의 아들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표현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17절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평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이들의 죄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자식이라,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던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돕는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지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들이었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적으로 쭉쭉쭉쭉쭉 나열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성경적 인물이 죄 짓는 장면들이 나오면 보통 정상적인 어떤 행위에 연달아서 죄 짓는 행동들이 한 번, 두 번 나올 정도, 이 정도의 죄 짓는 장면들이 잠깐 보여지는 게 사실 대부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모든 행위가, 이들이 행동했던 죄사에 관련된 모든 행위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악했고 모든 행위가 다 죄악과 연관지어서 죄악과 연관지은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 이제 제사장의 사환,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종을 두는 그 종이 이제 제물이 담겨 있는 냄비에 가서 삼지창 꼬챙이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찍어서 휘휘 저어서, 그 가마솥에 있는 제물을 휘휘 저어서 꼬챙이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찍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규례,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규례를 보면 이 제사장들의 허용된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위,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상관하지 않고, 이 규례와 전혀 연관없이 지키지 않고 냄비 안에서 휙휙 저어서 걸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레위인들이 취할 수 있는 고기,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자기 마음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휘휘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행위는 지금 이들이 저질렀던 행위에 비하면, 다른 행위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죄입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범죄인데 이것마저도 정말 약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13, 14절에서는 단순하게 이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갔다,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 13, 14절에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이 제사장의 사환이 이 삼지창 꼬챙이를 가져가서 이 가마솥 안에서 삶고 있는 고기를 가지고 그 삼지창 꼬챙이를 넣어서 휘휘 저어서 마음대로 고기를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점괘를 볼 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거룩해야 될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럴 거룩해야 될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바칠 그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점치는 방법으로 지금 자기들의 운명을 점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쉽게 따져서 이야기하면 무당이 귀신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당들이나 하고 있는 귀신놀이를 하고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 행위입니까?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15절 이제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이 취할 때 취해야 되는 순서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와 방법들 안에 이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고기의 부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먼저 바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과 콩팥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고기만을 삶아서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제사장들의 사환이 와서 요구하는 게 어떤 고기입니까? 날고기입니다. 아직 익히지 않은 생고기. 왜냐하면 제사장의 사환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홈리아 비느하스가 삶은 고기 말고 구워 먹는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날고기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생고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날고기라는 것은 아직 제사도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도 않는 제물을 이들이 감히 손대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양심 있는 레위인들, 그 고기를 삶고 고기를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쪼개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준비하는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들을 당신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관인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 제사장들이 16절에서 그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거 안 주면 이거 내가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들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들을 억지로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데 또한 이들이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 그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이들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이제까지 13절에서부터 15절, 16절까지 했던 행동들이 과연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제사장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을 때도 없을 정도로 썩었고 악하고 더러워졌다고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이들의 행위를 보고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멸시한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보면 나아츠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나아츠라는 단어를 세심하게 좀 바라보면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지중에 나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부지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고의적으로, 지극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이들이 행동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나아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고의적으로 경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고의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쩌다가 지금 이러한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을 오늘 12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집중해야 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행실이 나빴는데 지금 한국어 번역본으로 봤을 때는 좀 이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 벨리알의 아들들의 행동을 하는 자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들이 행실이 나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시다라고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호와를 알다라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것에 알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직분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있었지만, 제사장이 직분을 행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그의 조상 때로부터 쭉쭉쭉 이어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좀 더 알아야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끌어다가 가지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높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알지 못하였더라의 알다의 원어를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데, 이 알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다, 야흐다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단순하게 한국어로 알다, 내가 여기 앞에 건반을 연주하고 있는 자매를 알다, 지 머리로 알고 있다, 이런 거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예다, 야다, 야흐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알다의 의미는 단순하게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암,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해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그 터득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경멸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시며, 우리 첫 번째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이 세상에서 찬양받기로 유일하신, 가장 크고 아름다우시며 선하신 분이며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이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전을 섬길 때도, 제사장으로 섬길 때로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없이 섬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야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대한 제사를 멸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식적인 알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야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이름이 무슨 찬양팀이죠? 예다 찬양팀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로 수고하는 찬양팀 이름이 예다 찬양팀인데,
이 예다를 히브리어인 야다, 우리가 알다라고 지금 표현되는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겼을 때 이 예다로 발음되는 건데, 이 예다가 알다 말고 다른 의미로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럼으로써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다를 찬양, 경배,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교회의 아비 엘리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려주었겠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법은 알려주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 직분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기능적인 가르침 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앞에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엘리가 그의 삶으로 그 자녀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탄의 아들로 불리울 만큼 악하게 행동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버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 족보 가운데 벌 주시는 성경의 장을 보면 벌 주다가 중간에 의인이 한 명 딱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들을 지금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의 표현에 보면 늙은 자도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고 젊은 자도 다 죽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성경 뒤에 가면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들은 제사장의 직분자들은 엘리 가문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문까지 싹 막아버리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로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단순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무호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배운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사는 삶을 보십시오. 성경 지식이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적 지식,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만 성공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빠르고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더욱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맛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실 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식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바알의 자녀로 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이 이후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반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바알의 자녀와 대조적인 모습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 같은 자녀로 우리의 후손들을 길러 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이, 그 선택이 바로 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야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라기로는 내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만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 성도님들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지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